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4장까지 왔죠. 사도행전 4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면서 각 장이 이렇게 이미지가 좀 그려질 수 있을 만큼 사도행전은 장별 사건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뭐 하십니까? 성천하시는 거 맞죠? 성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한자어로 야소교. 근데 우리 요즘은 이제 미국식으로 크리스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모두 공통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예수님을 무엇을 믿느냐? 5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5가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 동정녀 탄생,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잘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되겠느냐? 그분은 뭐 어떤 사람들은 사생아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추론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의 힘을 빌지 않고 성령께서 여인의 몸을 빌어 태어난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게 동정녀 탄생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죽으심도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수만 명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실 때도 옆에 2명 있었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 정치범들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근데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부분이죠. 이성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육신이 참 믿기 어려운 말이라면 이 대속의 죽음 또한 믿기 어려운 말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안 믿으면 다 안 믿게 되는 것이, 하나를 믿으면 다 믿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를 믿고, 네 번째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5번째는 뭘까요? 다시 오심. 맞아요.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5가지를 믿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다시 오신 재림을 믿는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내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이걸 딱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성천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명령은 딱 간단한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명령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능력이 필요할 텐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오시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희에게 능력이 주어지면 그 능력 가지고 뭘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게 1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에 딱 넘어오니까 오순절에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는 온갖 나라의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세계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그 큰 일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죄를 심판하러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설교를 베드로가 힘있게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네 가지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죠. 먼저는 회개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설교하면서 우리가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행하던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던 자들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던 자들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던 자들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약한 자를 괴롭히고 업신여기던 자들 이런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시를 해라. 결혼식과 같이. 그 표시가 뭡니까? 바로 침례. 침례를 받으셔서 딱 아시네. 그 예식이 바로 침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거룩한 신부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침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함을 받으라. 그 네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2장의 내용이에요. 그 3장에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옆에 늘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그가 늘 거기서 구걸을 하는 곳이에요. 그날 또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돼요. 누구를 주목하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더니 야, 당신네들 진짜 경건하게 기도하더니 이 능력 받았구나. 당신들이 이렇게 방언도 하더니 이런 능력을 행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요, 환호하는 자리에 서는 걸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에 서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환호하는 자리에 가서 같이 막 환호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사람들아 이 일이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주목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세상이 모두 주목받기를 원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이상한 것 올려서 사람들이 신기해요, 좋아요, 또 영상을 올리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 이상한데 이런 이야기들 막 계속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이렇게 찾고 하면은 그게 명성이 되고 또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또 자기 영향력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막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막 너무 좋아해서 막 사람들이 막 죽음도 불사하면서 위험한 일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다고 해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요한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목받는 것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일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로부터 난 믿음, 이게 낫게 한 것이지 내 능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먼저는 사람들의 관점인데 이 관점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게 환호합니다. 누가 그랬대? 어떻게 그랬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 현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관점은 이 일이 누가 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일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내가 경건해서 된 게 아니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한 거다.
오늘도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전에 세 분을 기도해드리면서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 기도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분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되는 것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능력이 나타나면 문제인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아니고서 나타난 능력은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은연중에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인공을 사람으로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뭔 일이 일어나면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절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목사님들 쫓아가지 마십시오. 왜곡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왜? 사람들의 환호는 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무너뜨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기 자꾸 매몰됩니다. 그래서 너무 환호하는 사람 앞에 가서 같이 환호하면 그렇게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너무 커지면 빨리 교회를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비웃으신 건 아니시죠? 네, 비웃으신 건 아니. 우리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공 되는 거. 제가 오늘 인도에 선교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2월 달에 보낸 편지, 기도 편지, 얼마 안 됐죠? 보낸 편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고 제가 지방 회장할 때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그분이 인도 사란푸르라는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인도 말을 몰라 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란푸르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신데 10년 넘게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 기도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저희가 있는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임하신 불길이었으며 예수 십자가가 중심이 된 부흥이었습니다. 지역 전체가 성령의 임재로 가득했고 어디를 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반이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교회마다 새 신자들이 몰려들었고 모든 교회가 기도의 불길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디를 가든, 심지어는 어느 날에 가든 마을마다 기도 소리, 예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도시 전체에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열매로 현재 저희 지역 1300개 마을 중 650개 마을에 가정교회들이 자리 잡았고 현재 중대형 교회들이 200여 개가 생겨났고 교회당 건물 하나 없던 지역에 20여 개 교회당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고백 아닙니까? 이 윤 목사님이신데요, 이 윤 목사님이 이룬 일이 아니에요. 이 윤 목사님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의 고백이고 올바른 주의 종들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주목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사람을 주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가 오늘 기도 제목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인도 땅에 돌아오자마자 목회자 캠프를 2곳에서 가졌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3번 더 목회자 캠프를 할 계획입니다. 제 건강이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팠던 이후 면역력이 약해서 자꾸 열병에 걸립니다. 의사의 도움도 받지만 믿음과 기도만으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따스한 중보 부탁드립니다 하고 올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댕기열에 걸렸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댕기열에 걸려서 그 인도 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 수혈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비싸고 해서 우리 지방에서 급박히 100만 원을 기금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댕기열에서 나았어요. 나았는데 이분이 지난해 아팠던 게 바로 이 댕기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면역력이 약해져서 몸에 자꾸 열병이 생긴,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기도 부탁까지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윤 목사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막 사람들 낫고 막 병든 자가 낫고, 근데 왜 자기 몸은 못 낫느냐는 거예요.
자기 몸은 안 낫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그냥 하나님 손에 들려진 뭐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큰 지팡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무기, 제가 아무리 세게 치면 이게 다 부서져도 이 강한 무기가 제 손을 떠나면 이게 아무 힘이 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손에 들려져 있으니 능력이 나타나고 도구가 되는 거지, 주님 손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 하나님 손에 잡혀졌으니까 능력이지, 저 손에 놓여지면 저도 나와 일반 다를 바 없는, 정말 감기 하나도 못 이기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인공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한국에도 목회를 하십니다. 인도에서 지금 이제 그 뒤에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 인도 정권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인데, 지금 정부가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을 합니다. 인도 힌두교를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온전히 그 할 수 없어서 한국에 조금, 인도에 조금 이렇게 반씩 나눠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사역을 해야 돼서 지방에를 우리 지방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물어봤죠. 목사님, 인도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막 병자들이 낫고 합니까? 안 낫는데요. 막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됩니까?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단언하는 사람들 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들이 단언하는 거 보셨습니까? 100% 낫습니다. 이런 의사들 보셨어요? 이거 약 먹으면 100% 낫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옆집 아줌마한테 말해 보십시오. 이거 먹으면 100% 낫는다. 이런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내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 먹으면 뭐 당장 낫는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많이 알수록 100% 단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윤 목사님 그러세요. 사실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 이유를.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인도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덜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인도는 코로나 때도 아프면 교회부터 온대요. 그 병원 의사 갈 생각 안 하고, 의사도 멀리 있지만, 그래서 병원 가서 나을 때까지 기도한답니다.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간절함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더합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 외에도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추측도 일부분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이 목사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자기 몸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 막 근이 연약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면 다 낫고, 한국에 오면 치료도 잘 받고 좋은 것도 먹고 기도해도 안 낫고,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꾸 사람들이 높이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장 말씀. 오늘 4장은 자세하게 안 볼 겁니다. 그냥 결론 삼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4장 말씀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렇게 애매하게 묻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질문을 해석해서 다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한 이 질문이, 지금 평생 걷지 못하다가 낳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낳았느냐, 지금 당신 앞에서 있는 이 병든 사람이 낳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낳았느냐라는 그 질문이냐. 만약 그 질문이 맞다면 내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다른 건 대답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낳았는지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그 내용이 10절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늘 이 베드로가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야기 언제 했습니까? 이 이야기 처음에 3장 시작할 때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그때 했던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말하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물을 때 그때도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대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나오면서 우리가 중요한 주인공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1장에서의 주인공, 2장에서의 주인공, 3장에서의 주인공, 4장에서의 주인공, 모두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라나신 그분, 바로 그 존귀한 분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인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인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주인공을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을 할 때는 그래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만 주목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이 처음 가마떼기 깔아놓고 천막교회에서 개척하실 때, 그때부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느냐 하실 때 그 걷지 못하던 자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낫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아야 우리가 삽니다 하면서 나을 때까지 저 기도하랍니다 계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이 일어나더래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더래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요? 거기 가면 낫는다더라.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더라.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많이 모여들, 이제 많이 모여서 기도받기도 어려워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언젠가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소경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여기는 안 계십니까? 그 소경을 낫게 하셨던 그 조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없느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아닌가 알겠어. 그러면 누구시냐? 심지어 성령님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이름도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님 이름 아십니까? 성경에 그냥 영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홀리라고 붙여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영이세요. 그 성령님은 이름도 없으십니다. 그분을 지칭할 때는 그분이 진리의 빛을 밝게 드러내시면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의 영이라 부르고, 하나님께로 오셨다 해서 하나님의 영이라 부르고, 그리고 분별을 하게 하시면 분별의 영이라 해서 사역별로 이름을 붙이지, 그분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사역하시고 드러내시는 일만 하십니다. 그분이 드러내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이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영어로는 일루전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요, 우리말로는 조명하다 이렇게 하는데, 조명하다는 말이 어감이 별로 확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비추다 이런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스포트라이트를 여러분 눈으로 보면 여기 하나가 나갔네요. 이 스포트라이트 이 세 개가 있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이 스포트라이트를 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라, 이 눈이 부셔서 못 봅니다. 그죠? 이건 자기 보라고 있는 빛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비추는 것을 보라고 있는 빛이에요. 이 스팟은 점이란 뜻 아닙니까? 스팟 한 부분, 이 스팟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스팟에 빛을 비출 테니까. 이 스팟을 비추는 불빛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스팟라이트로 누구를 비추시느냐? 예수님을 비추시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지, 이 비추시는 스팟라이트를 계속 보고 다니면 눈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질이 자꾸 흐려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곁길로 가는 겁니다. 이상한 데로 가고. 우리가 봐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보라고 비를 비추는 분을 봐야지. 여러분 밤에 후레쉬 비추고 갈 때 비추는 길을 봐야지. 후레쉬 불 보고 가다가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누구를 비추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도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이 걷지 못하다가 일어난 이 환자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세워서 간증 세우고 막 당신 어떻게 나았냐, 막 하나님 막 이런 말에 막 귀 기울이고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니까 막 눈이 번쩍 떠여져 갖고 지옥에 누가 있더냐 그러고, 그 갔다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많이 본 사람 중에 언급된 사람이 히틀러하고 뭐 또 누구더라. 그럼 그런 거에 자꾸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주인공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난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고 잘 이겨내시고, 또 좋은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좋은 일 만나서 너무 좋다고 하지 마시고 그때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분들 만나면 그분들보다 더 큰 우리 주님 보시고 그분들한테 주눅 들지 마시고, 또 놀라운 사건 접하게 된다고 너무 눈 휘둥그레져서 이 신기하네 하지 마시고, 주님 이름 의지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가 참 헌신될 수 있고, 그러함으로써 우리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높여드리고 그분 한 분만 기억하며 그분께만 영광 돌려서 그분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